주를 경외하는 삶, 세 번째 말씀에 지금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금년의 표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이 금년의 표이고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7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경외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겠지만 다른 데서 한 구절의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때였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만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셨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셔서 홍수의 심판까지도 살 길을 허락하셔서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제가 밑줄 친 저 말씀이죠. 의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정죄했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그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주셨지만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방주가 지어지면 돌아와야 됩니다.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회개하면서 방주로 돌아왔나요? 아니지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고 경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세상 죄와 싸우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구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죄악을 미워했던 것이고 그 죄악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노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서 모세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 그 죄의 대가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한 해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주의 영광을 보려면 이 세상에 죄와 함께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남아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먼저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세상 죄에 내가 같이 삼킴을 받지 아니하려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죄의 정죄함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기에 정죄함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이지만, 그래서 정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우리가 이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그렇죠?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던 모세였어요.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가축들을 돌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예, 막대기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막대기,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엄청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년은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던 그러한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그 하나의 예외가 굉장히 모세의 삶에서는 치명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모세만큼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그 이유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자신의 그 죄를 컨트롤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지금 이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가축들도 물이 필요하니 물을 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물이 그 반석에서 흐를 것이다. 그 지금도 가보면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그 문화코 그 모세가 살았던 광야고 지금도 그래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런데 그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막대기로,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보니까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반석을 2번을 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계속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달달달달 볶았습니까? 이 백성들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가 치밀었겠죠. 자꾸 뭘 달라 우리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 분노를 그냥 그냥 그 바위에다가 쏟아 부은 거죠.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에서 흐르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굉장히 거룩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제가 그를 다스리고, 제가 모세를 다스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신명기 31장 12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뭐를 강조하냐면 너희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행하라. 나는 이것을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한순간 그걸 경외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셨지만, 해주셨지만, 한 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그 순간에 죄가 모세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석에서 하나님 분명히 외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이 흐르게끔 외치라 그랬는데 막대기로 두들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치라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이 말을 좀 풀어하면 내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것은 마치 그 공격하는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웅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의 정죄함 가운데서는 해방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죄로 가득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와 싸우지 못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면 우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다스리는 것인데, 이것을 반드시 너희들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 우리가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참 애로사항이 있다면, 생각해 보니까 죄를 좀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서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잘못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더 거해야 된다. 참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은혜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혈의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지침 벗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한 가지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선진들의 삶을 쭉 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 저 말씀을 가지고 연결된 것인데, 그래서 저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지 아니한 것이냐, 죄와 싸우면서 피를 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전쟁과 같죠. 전쟁은 이기려고 전쟁하는 것이지 대충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와 그렇게 치열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하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쓰신 제리 브리지 목사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아들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수류탄도 피해보고 총알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해보겠다. 수류탄도 피해보고 총알도 피해보고, 말이 안 되죠. 한 발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정신 차려. 한 발만 맞으면 끝장나. 내 목숨 달아나. 끝장나.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잘 피해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언젠가 제가 이 정욕,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내가 이 죄에 이 정욕, 그런 죄에 넘어지게 되면 무엇을 잃게 되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내가 만일 이 정욕에 무너지게 된다면 나의 거룩성을 잃게 될 것이고, 삶의 초점을 잃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잃게 될 것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이 관계도 무너질 것이고, 사역의 리더십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자유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모든 영성과 선한 일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참 이렇게 적으면서요, 이런 걸 보니까 정신이 아주 번쩍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 때 이게 생각하는 것과 쓰는 거 달라요. 이렇구나. 얼마나 많은지, 그 죄에 한번 그런 거 짓고 나서 그 후에 오는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그 한순간 죄가 자신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외치라 그랬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외치라 그랬는데 막대기로 두들겼거든요. 치명적인 결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정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비참하게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결과가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죄를 자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는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다. 누구든 작은 자를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좀 과장된 표현을 이제 했지만, 그 정도로 뭐를 말씀하냐면, 그 정도로 형제를, 내 형제 자매를 실족하기는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알게 모르게 이 형제들을 실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죄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내 죄를 자백하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19편 12절 13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경우 그도 실족을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내 마음,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족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숨은 허물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하였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윗은 똑똑히 경험했고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제는 정직하여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중요해요.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 나 죄 없어요. 이게 어제 가정예배를 드는데 원빈이가 그래요. 죄가 별로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의 영성도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그 자리까지 항상 나갔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서,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그 보혈을 붙잡고 우슬초로 주여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삶. 앞서 보았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 경기의 플레이에서 마치 수비의 자세예요. 수비의 자세. 죄를 자백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수비만으로는 어떻게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격이 있어야 된다. 공격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방어만 하다가 살겠습니까? 방어를 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삶.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 풍조라고 말하고, 우리도 다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마음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쫓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디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허락하셔서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영, 그게 누구죠?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알아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에 같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강합니까?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 안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서 반드시 죽는 우리들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그 행실, 육체의 정욕, 그런 것들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을 따라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보셨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시는데 한 가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리도 세상의 모든 풍조와 함께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진노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게 마련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세워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열쇠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쇠. 저희 아이를 통해서 이 D-Day라는 이 게임이 있어요. D-Day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전투 게임인데 세계 2차 대전을 본따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 미군이 총을 갖고 독일군과 싸우려고 섰는데 독일군은 탱크를 가지고 몰고 옵니다. 그러니까 탱크 앞에 총을 들고 있는 미군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그렇죠? 탱크 앞에, 우리도 6.25 때 보면은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들어갈 때 우리 국군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수척해지고 그냥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포인트, 이 게임에서 포인트로 바추카포를 구입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반전이 된다는 거죠. 바추카포는 탱크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큽니다. 어깨 대고 조준을 해가지고 탱크를 향해서 하면 탱크가 한 방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추카를 잡고 있는 미군이 이제는 커져버리고 탱크를 갖고 있는 독일군은 탱크는 작아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앞에는 작아요. 분노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바추카포와 같은 거예요. 바추카포와 같은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오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고작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정권 앞에 감히 누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너무나 작게 보이죠. 그러나 그 120명에게 성령의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 안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어서 당신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세상과 함께 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늘 자백하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버지,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은밀한 죄, 모르는 죄까지도 낱낱이 주께 아뢰며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심령들이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